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서도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약정서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후 세계를 소설로 쓴 스캇백 박사의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주인공 다니엘은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아들 티미를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 티미는 하늘나라에서 높은 차원의 멘토가 되어서 아빠 앞에 섭니다. 아버지 다니엘은 그 아들 티미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티미는 하늘나라에 잘 적응하기 위한 3가지를 조언합니다. 첫째는 서두르지 말라. 둘째는 사물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세 번째,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라, 사물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이라는 제목이 의미하는 바처럼 이 3가지 조언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조언들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물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여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들도요, 역시 윗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부. 그죠? 아부가 뭐예요? 뇌물. 이러한 것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통제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 하나님마저도 조종하려고 합니다. 주문이 무엇입니까? 주문은 귀신을 부릴 수 있다는 특별한 말입니다. 그 주문이 정말 통할지는 불문하고 주문을 부려보겠다고 그 주문을 열심히 외웁니다. 또한 잡귀를 물리치겠다고 애군을 막겠다고 부적을 여기저기 붙이고 북어도 달아놓고 붉은 팥죽을 집 주변에 뿌리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미신이라고 치부해도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마저 움직이라고 독려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또 이에 따라서 부르짖는 기도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마저 움직여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교인들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남북전쟁 때 링컨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부하들이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자 링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바닥에 들궁굴며 떼쓰는 아이에게 엄마가 야단칩니다. 그러자 꼬마가 울면서 엄마에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이제 엄마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 꼬마를 보고 엄마가 피식 웃겠지만 부르짖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부르짖는 어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일체의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교묘한 방법도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몸으로 보이셨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서운 말로 질책도 하셨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뒤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밝은 광명 아래 당당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헌금에 관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자원, 자기가 원하는.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려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최초의 건축 헌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 자원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모든 헌금의 기초입니다. 기초. 네. 또한 11조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생각은 철저히 말끔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치는 헌금은 뇌물입니다. 복채입니다. 어떤 뇌물도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마당에, 그죠? 학교 선생님이 10만 원 촌지 받아도, 제재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는 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잔머리를 굴리면서 계산도 하지 않을 것이고 체면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금한 사람들 명단 쭉 부르죠, 그죠? 헌금 봉투 받고. 그거 정말 나쁜 것입니다. 김 장로는 했는데 나는 못하니까 찍히겠네. 이런 마음. 체면으로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요리조리 악용하지도 않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드리지 못할 때도 송구스럽기는 하겠지만 벌 받을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죄책감을 느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수입에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많이 했다고 생색을 내고 떠버리거나 목에 힘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면서 또한 작은 돈이나마 베풀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한 정도의 여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길게 자세히 얘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된 맹세도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옛사람들이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절대로 지키라, 뭐 이런 거 들어왔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뭐예요? 보통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도하시고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그 옛 길을 폐쇄하시고 은혜와 진리,
평강의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고 땅이고 자신의 목숨이고 뭐고 간에 어떤 맹세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네 아들이다. 뭐 그런 것도 하고, 그죠? 뭐 성을 걸고 뭐 맹세 안 되는 등 뭐 참 별의별 맹세가 많죠, 그죠? 네. 왜 그러시는 걸까? 사람들은 흔히 하늘에 두고 맹세 안 듣는 등, 뭐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갖가지 약속과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런 맹세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들 그런 말 하죠? 모두 다 자신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믿기를 왜 바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창한 대상, 즉 하나님이나 하나님이니 하늘이니 땅이니 조상이니 자기 목숨이니 하는 것들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말이 정직하며 신뢰할 만한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맹세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서를 잘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반대로 전혀 믿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제 첫 번째 이유는 사물이나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금하신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맹세를 금하신 두 번째 이유는 맹세로 인한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증을 서주는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중에는 마음 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의 거짓 맹세에 녹아나고, 또 하나 보증을 서는 이유는 그로 인하여서 자기도 이득을 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그럴 능력이 있다면은 얼마간의 돈을 그냥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증의 함정에서 벗어나, 거기에서 보증이라는 것처럼 나쁜 게 뭐예요? 자기 자신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죠, 그죠?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남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그런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절대적인 영향력과 통제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막강 로마나 종교 지도자들도 그저 한 방에 날려보내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 힘을 절대로 남용하지 않으셨고 사용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 고난을 알고 계신데도 그냥 하도록, 그것조차도 조종하고 통제하라.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어떤 손해도 그냥 감당하고 받아들이라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남을 통제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올무에 빠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습니다. 맹세를 남발하면서 남을 속이며 사는 그 자체가 가장 깊은 함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저는 사도 바울의 말들을 들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라고 하나님까지 동원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죠? 자기가 중요한 사람. 그래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초대교인들을 때려잡으러 방방곡곡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내세웠던 자신의 신분, 학벌, 신앙, 가문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 나한테 이로운 것이 아니라 배설물의 유일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없애버리는 것. 없애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가장 중요한 생애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 세상에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척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사랑하면서 남에게 상대방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성막제사 규정집입니다. 그런데 신이나 조상님들께 제사를 잘 드려 복 많이 받겠다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이 바로 레위기인데, 그런데 이 레위기가 제사,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얘기하면 헌금이죠. 이 레위기가 서원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고 그리고 11조로 마침표를 꽝 찍어버립니다. 제가 왜 오늘 서원과 11조에 대해서 길게 얘기했는지 바로 레위기를 기록한 마음과 똑같습니다. 왜 레위기는 서원과 11조로 마치는 것일까?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짐하다, 맹세하다, 헌신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맹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서원처럼 오용되고 남용되는 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들 언제 서원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께 서원하죠. 그죠?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꼬박꼬박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1000번제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에서 건축이나 큰 돈 드는 일을 할 때 목사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서원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라고, 헌금을 거두는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서원과 11조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라고 열어주신
데에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헌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해주는 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신 것인데 서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맹세와 서원의 진정한 목적은 어떤 조건도 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리는 것. 서원은 뭐예요? 그래서 그 네데르라고 그러죠, 그죠? 서원한 사람은 머리를 깎지 않고 뭐 그런 규정들이 서원하는 사람들에 그건 뭐냐 그러면 나 전체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저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없이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서원입니다. 그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나아가서는 점점 서원을 통해서 점점 심화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 날이 갈수록 점점 친해지는 것처럼 최고의 복이 없죠. 사랑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은 살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으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being together,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점점 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 중의 복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살리는 일이고 섬기는 일,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일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일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하찮고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나는 중요한 일을 성실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사람인 척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맹세하지 말지니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열심히 행할 때 나는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남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춥니다. 다만 나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중요한 일을 사업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뭐 어떤 분야에서도 그 마음을 먹든지 마시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 그래서는 마침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나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누리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됩니다. 올해는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내년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매년 복된 새해, 내년에는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다 살다 보면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내년에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좋아지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